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셨사오니 저희의 순종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정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만 인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춘천 평강교회 양청원 목사입니다. 제가 그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들 정도로 이렇게 열이 충만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내가 대한민국의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어떤 곳인가 고민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이 한국 사회에 알맞는 그 신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거죠. 제가 읽은 그 신학 서적은 전부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시각으로 쓴 신학서였었어요. 저걸로는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그 국가예요. 나라예요. 어떤 국가죠?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 종교 국가예요. 불교, 기독교, 유교가 공존하고 있는 국가예요. 앞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천주교는 기독교, 개신교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이슬람교가 들어와가지고 이 다문화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선 한국민들의 흐르고 있는 정서를 잘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유교경전, 도교경전, 불교경전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한 권이죠. 유교경전은 기본 경전만 13권이에요. 그래서 다는 못 읽고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사서라고 하는 거죠. 3경 중에서 다 못 읽고 역경이라고 하고는 주역 읽었죠. 제가 노자, 장자를 몇 번씩 읽었어요. 그리고 불경을 마하반야, 바라밀다 하는 반야신경부터 쭉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금강경을 읽으면서 감동 있는 그 내용을 본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금강경의 한 대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 목사가 왜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부처님 말씀 전할까? 저 들어보시면 제가 왜 금강경의 말씀을 한 대목 전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금강경은 대한민국의 그 불교 종단이 많은데 그 중에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큰 교단이 있어요. 엊그저께 신문 나온 광고 보니까 조계종 교단의 신도수만 700만이 돼요. 굉장히 큰 교단이죠. 종단이죠. 그 조계종에서 소위경전을 삼는 그 책이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전이죠. 금강경이. 금강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 수보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수보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부처님 수제자예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겐지스강에 얼마나 많은 그 모래알이 있냐. 부처님 정말 모래알이 많습니다. 이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만큼 그만큼 강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얼마나 강이 많냐. 부처님 너무너무 강이 많습니다. 그 강 바닥에 있는 전부 모래가 있다고 치자. 얼마나 모래가 많냐? 정말 목사님 너무너무 모래가 많습니다. 수보리야, 그 모래의 수만큼
금은보화가 있는데 네가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 네가 얼마나 장한 일을 한 것이냐. 부처님,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저는 정말 장한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수보대가 얘기를 해요. 그것보다 더욱 장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에 모델 수보다만큼 금은보화를 가지고 내가 누굴 도와줬는데 그거보다 더 귀하고 장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처님 말씀 한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남에게 전해주면 강가에 있는 그 모델 수만큼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해준 것보다 네가 더 장한 일을 한 것이다. 금강경에 써있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 평강교회 양창호 목사가 왜 이 말씀을 전했을까? 여러분이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불경을 읽어봤어요. 심오한 철학이 있어요. 이 겐지스강에 모델보다 더 많은 그 보석만큼 보석보다 귀한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다. 저는 인정합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불경보다 성경을 먼저 읽어서 제가 목사가 됐지, 내가 만약에 불경을 먼저 읽었으면 내가 머리 깎고 중이 됐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불경을 읽으면서 심한 철학이 있어요. 아주 산과 같은 지혜가 있어요.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의 깊이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은사 중에 한국 헌법학의 최고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감사원장 하시던 분이에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당돌하게 그 목사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교수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교수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은 정교가 뭡니까? 난 정교가 없다네. 그 교수님이 그래도 좀 친근하게 생각하는 가르치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부처님 말씀이 참 좋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왜 부처님 말씀이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적인 분위기에 맞다는 거예요. 지성의 분위기에.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 대단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겐지스강의 모델보다 더 모델 수만큼 금은보화가 있는데 그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부처님 말씀이고 그 부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저는 예수님 말씀이다. 그걸 주장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목사가 불교를 폄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어떤 스님이 금강경을 읽고 이 금강경에 생명과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스님이 계시다면 그 스님은 땡중이에요. 불교는 영생과 생명과 천국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생과 생명과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생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심한 철학을 얻고 싶다, 차마 머리 깎고 죽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곳은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겐지스 강의 그 모달만큼의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 부처님 말씀이면 그 겐지스 강에 있는 모달 수만큼의 부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말 가까이에서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잘 깨달아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의 삶 가운데 충만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